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이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추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짓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많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꽃들로 가득 찬 4월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도덕성은 땅으로 고두박질 치고 있으며 세상의 핍박은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위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복과 영광이 영원히 머무르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와 화평이 넘쳐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건강 또한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사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맡은 사명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싹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98번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머문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아서 천사가 주일 새벽에 두 여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과 부활 예수님이 두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못 박히신 예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을 못 드려서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것이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구원자의 자격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했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셨다, 구원자로 인정하셨다. 그 증거가 뭐죠? 부활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자격이 완비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 주신 것, 부활 사건,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자격을 갖추셨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관심 두 가지였죠. 상처 입은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했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 두 가지, 낙심한 제자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일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분립되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일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또한 무엇과 관련이 되어야 하죠?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세월호 사건 9주기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4.16. 일이나 자본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이 자본을 얻고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인식되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관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아니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일을 하시면서, 또 자본을 획득하려고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텐데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실 목적 하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이나 자본보다는 사람을 목적으로 삶을 꾸려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마태가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자 했던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5개의 문단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려고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8절이지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채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부각되었다,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 그냥 쉽게 나타났다, 발견되었다 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발각되었다. 그렇게 오히려 번역하는 것이 이게 그 저자인 마태의 의도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각된 거죠. 나쁜 일이니까요. 이제 사건은 누가 전개를 하나요? 약혼자 요셉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사건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하죠? 비록 나와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약혼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사적이죠.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걸 우리 개역개정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가 원뜻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이혼하려, 약혼을 파혼하려 일을 시작했지요. 만약에 파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위기에 빠졌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사건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시겠죠, 당연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개입하십니다. 위기 상황이 어떻게 넘기느냐 하면 일단 주의 사자의 개입을 통하여 일이 이제 해소되도록 진행이 되는데요. 잉태된 아이에 대한 주의 사자의 설명이 있어집니다. 어떻게 됐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결코 약혼 관계를 배반하고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목적이 있는 잉태다 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얘기를 끝내고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면 되는데 23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요셉과 주의 사자 간에 또는 마리아 간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중간에 뭐가 개입이 하나 돼요. 23절은 누구 얘기죠? 3절 22절부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중간에 하나가 삽입된 거예요. 마리아의 얘기도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주의 사자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 인용해요? 저자 마태가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사에는, 드라마나 이야기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저자의 나레이팅, 해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저자 마태가 이 사건 중간에 23절에 해설 형태로 넣어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잉태된 예수님에 대하여 해설을 덧붙인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도 중요하고 마태가 해설 삼아 중간에 넣은 삽입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마태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그죠?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분부를 따라 약혼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목적대로 처녀로서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침하지를 않습니다. 결론, 사건의 결론, 나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and,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낳았다라는 얘기겠죠. 나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예수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출생되었으며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그 예수님이 출생되는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저자 마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소개하는 거죠. 잠깐 또 돌아가서 보면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책이라는 말은 없어요. 책이다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비블로스.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이제 계보로 쭉 나왔어요. 계보가 나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복음서를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읽혀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마태의 의도대로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출생 과정을 서사 형태로 기록했는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말, 저희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마태는 거기에 추가해서 확장해서 해설하기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백성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가 추가로 해설한 그 예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마태가 추가로 해설한 23절 예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본문 속에 있는 마태가 드러내고자 한 내용을 설교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에서 마태가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을 드러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좀 못 들어가서 본문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의도는 뭐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 저자가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설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하여 좀 살펴보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보라고 해놓고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부인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 이름으로 계보를 기록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에게 오면
누가 빠져 있어요? 엄마 이름은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그 앞선 모든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가 부부관계를 해서 출산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약혼남은, 동거하지 않은 약혼남은 있는데 엄마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계보의 특징은 남자 중심의 혈통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일까요?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딱 두 사람만, 예수님의 계보 중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1장 1절 제목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언약을 받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언약을 들려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언약 10까지 거행합니다. 송아지를 갈라놓고. 쌍방간에 그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누구만 지나가셔요?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혼자서 책임지겠다고. 네가 언약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언약 10까지 거행하시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혈통적, 생물학적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예수님의 나심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나셔야 했을까요? 왜 사람으로 나셔야 했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들려준 말을 생각해 보죠. 20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말했다. 직역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현몽했다라고 했는데 나타났다. 어디에? 꿈에 나타났다. 누구의 꿈?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말했다. 꿈에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엇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또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데려와서 있다가 보면 약혼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 각각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야 하느냐 하면, 왜?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약혼남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된 사람이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 이는 그가, 누가?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가 구원할 자이다.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죄에서부터. 죄가 가져다 주는 징벌과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첫 번째 질문을 되돌이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만약에 사람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결코 대신할 수 없죠. 그렇죠?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나도 사람을 자기 죄에서 건지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누구 이삭 야곱처럼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죄에서 건질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두 가지였어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생육의 법칙을 따라 난 사람이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으로 오시기는 하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어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라서 또 한 번 할게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밭에 나갔어요. 아빠가 쟁기에 소를 메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고 있던 아들, 놀고 있던 아들. 막 개미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막. 근데 아빠가 소를 메고 조금 있으면 내가 놀고 있는, 개미들이 놀고 있는 이곳으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 개미들을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죠? 개미들을 달랑 들어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이 하는 말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너희들 이제 곧 아빠가 여기 오시면 죽을 거야. 빨리 도망가.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에 갇혀 있는데 죄에 갇힌 우리를 건지시려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주셔야지 우리가 처한 위험이 무엇이며 우리가 갇혀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만희 씨가 그냥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죠? 자기 아빠 엄마 있잖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빠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정상적인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셔야 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언약 백성과 예수님의 관계. 이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죄의 늪에서 건져내어 죄의 징벌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사람으로 오셔야 했으며 또한
생육의 법칙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설득당했죠. 가만히 끊고자, 신사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파혼하려고 했는데 설득되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로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든 간에 요셉은 수용했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추가로 설명한 예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살펴보죠. 우리를 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늪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 확인했으니까요. 마태가 추가로 설명한 부분을 보죠. 이제 마태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을 의 나심을 소개하면서 추가로 해설한 부분 살펴보십시다. 22절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은 되었다. 무엇 하려고? 목적 부사절. 무엇 하려고 되었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죽고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이제 쭉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아하스라는 왕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 간 형제 나라잖아요. 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누가 다스리는?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하여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만 내려오면 어떻게 싸워보겠는데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국을 형성하고 내려오니 쫄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하면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있거라. 이들은 누구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뭐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불 붙어서 곧 없어질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 번 거듭 말씀합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믿어도 될 만한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때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징조가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을까요? 아이, 또 겸손한 척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면 믿든지.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해보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를 하나 직접 징조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들려줍니다.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부디 연합동맹국 침략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렴 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시로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가 해설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인용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표시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해설에 덧붙임으로써 마태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들려준 예수님의 정체는 언약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 갇혀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마태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 죄에서 건짐받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준 거죠. 전체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두 가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죄에서 건져주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으며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처럼 다가왔어요. 거기에 감동한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빛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 이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마치 프리즘처럼 색안경처럼 선글라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커먼 모습도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흑백을 그런 데 적용하면 또 이게 죄송합니다. 혹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죄에 대한 모습과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전처럼 말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악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심으로 선한 당신의 백성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해주려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사람으로 나심 기사 속에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 놓은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었던 그 징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징조가 아닙니다. 그죠? 현실로 실현이 되었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인지 더 이상 징조가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28장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끝내는, 마태복음을 끝내는 마지막 28장 20절 중간부터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던 마태는 마지막 끝부분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 인류 사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함께 안 하실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애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토록 애쓰고 애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와 거리를 두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 사랑이 담긴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심 기사를 통하여 소개해 주고자 했던 귀한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 갇혀 있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가 담아놓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입술로, 열린 입술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조용히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내게 사용하라고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없어 주님의 뜻을 따라
혹여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 헌금 또한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원했던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마음 문을 주께로 활짝 열어젖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말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5, 6월호 묵상에 도움될 매일 성경 5, 6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대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여차여차한 일들이 있어서 신방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내에 있는 우리 합동측 경동노회 모 교회로부터 마스크를 많이 기증을 받았어요. 1,500장 정도 기증을 받았는데 세부리 형태로 된 마스크예요. 저기 뒤에 담아둔 게 마스크죠. 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선교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아마 더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화점에 납품되는 거라고 그래요. KF94 마스크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죄에 갇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미래로 달려가던 우리를 빛의 세계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배를 마치며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